5월 15일을 매년마다 지킵니다. 미국도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매년마다 약간 날짜가 바뀌는데 올해는 5월 3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월 2일입니다. 미국에도 5월 달 되면은 이제 본인에게 귀한 가르침을 준 스승들에게 또 이런 선물도 주거나 카드도 보내거나 이렇기도 합니다. 미국이라고 이런 거 안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보니까 본인에게 어릴 때 이렇게 본인에게 귀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끈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카드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감사의 표현을 적지 않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는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제 감사의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의 날이 있는가 봤더니 학생의 날은 없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스승의 날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지킵니다. 그 정도로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학생의 성장은 스승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스승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승이 되고 또 스승으로 일한다라는 것, 이거 만만한 것이 아니다. 스승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불가능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되는 것,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만큼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좋은 스승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에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선생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읽은 이 위인 전집들을 보면은 그 위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의 좋은 스승, 멘토가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좋은 스승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학교 과정 가운데 정말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자기 마음을 체인지시키고 자기 없었던 그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가치 있게 설정해 준 그런 선생이 꼭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 중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 그런 스승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된다,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시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돕는다라는 거죠.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인데 보자가 도울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의 자. 그 다음에 사는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사는 선생 사자예요.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을 풀으면은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나에게 하인처럼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으면은 제깍제깍 그때마다 뭘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보혜사 성령님은 선생이 되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줘? 학생을 선생이 도와주죠. 지식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이 잘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면서 그가 나중에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함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이죠. 선생.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죠. 또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죠. 그래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된 스승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스승, 인생의 진정한 스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큰 변화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뿌리, 생각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겉에만 바꾼다고 진짜 바뀌는 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겉을 바꾸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을 바꾸진 못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이제 법대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이제 형량을 줍니다. 당신은 3개월, 당신은 1년, 형량에 따라 10년.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당신의 죄가를 치르십시오.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실은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치르면서 그 기간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법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 오히려 더 분노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어떤 사람 또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통제할 수 있어요. 상황은 좀 질서를 잡도록 통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이를 바꾸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의 깊숙한 문제들,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내 부활의 몸을 너희에게 알리면서 너희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진짜 너희가 증인자가 되는데, 근데 그거로만 안 된다. 내가 빨리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깊은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쯤에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스승되어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너희 생각 깊은 것들의 변화를 주게 하시겠다. 여러분, 스승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스승이 필요할까요? 스승이 꼭 필요한 거는요, 학생은 스승 없이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독학고루라는 말이 있어요. 독학고루. 독학은 알죠? 혼자 공부하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고루, 견문이 넓혀지거나 학식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루가 좁을 루자인데 견문이 좁아지고 학문이 좁아진다는, 혼자만 하면. 제가 수년 전에 이제 탁구를 한 6개월 정도 배운 집사님이 저에게 여러 번 탁구를 한번 같이 쳐보자고, 제가 탁구를 좀 친다는 소문이 좀 난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좀 같이 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사역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몇 번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탁구를 함께 쳤습니다. 그 6개월 배운 집사님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습득한 탁구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취미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탁구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 공부 끝나고 또 교회 모임이 끝나면은 이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냐? 탁구장 가는 거예요. 탁구장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거기서 친교를 합니다. 요즘에는 탁구장 안 가고 어디 가는지. 네. 그러니까 탁구를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배운 탁구이고, 저를 가르쳐 준 분은 없고요. 그냥 건너로 선배님들이 하는 그런 탁구를 보고 그 옆에서 곁는 줄로 배운 거죠. 완전 아마추어죠. 독학한 것입니다. 독학이라고 볼 수도 없죠. 책을 보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눈 곁는 줄로 배운 거죠. 탁구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하여간 저는 옆으로 이제 배운 것들이, 취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정도 배운 분이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렇게 탁구를 했는데 그간에 물론 잘 이제 탁구를 못 친 부분도 있었고, 근데 탁구를 하는데 6개월 배운 분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앞으로 6개월 더 배우시면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6개월 후에 집사님 저를 불렀어요. 제가 쳤는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중국에 있는 준 국가대표한테 배운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탁구채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탁구에 대한 부분이 좀 한번 배울까? 쳐볼까 하다가 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그 중국에 있는 중 국가대표에게 이제 6개월 배우고 또 6개월 배우고, 지금도 계속 배웁니다. 저는 그분하고 탁구를 치면은 이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탁구가 독학고루인 거죠.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잘하지만 배운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코칭과 멘토가 있는 사람에게. 서브, 드라이브, 컷 등등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아마추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사람은 코치에게 그거 잘못돼, 서브 그렇게 넣으면은 상대방 다 받아,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은 컷할 때 못 넘겨, 이거를 다 코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손이 힘들어갔어. 근데 아마추어는 힘 잔뜩 들이고 세게 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렇지만 코치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은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의 실력이 안 는 이유가 뭘까요? 코칭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코칭을 받으면 다 시간이 있는데 코칭할 때 힘들잖아요. 코치가
이게 손가락이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됐어요? 힘들어 가잖아요. 어깨가 빠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아유 됐다, 귀찮다, 나는 이거 이제 못하겠다 하고, 또 돈도 아깝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잘 나가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완전히 죽쓰는 그런 일들이 아마추어가 일어나는. 취미로는 좋아요. 근데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없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발전이 없으면 그대로다. 발전이 없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퇴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곰곰이 보면서 그렇구나. 발전이 없이 그대로면 그건 유지가 아니라 퇴보다라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필요해요. 근데 진정한 스승,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교회에서의 스승이 필요하죠. 우리 삶의 멘토와 코칭이 필요합니다. 저도 두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선배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수님 만나서 좋은 멘토를 갖고 멘토링을 받아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친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을 만나고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올바른 길로 멘토하시겠다. 그분을 주시겠다. 예수님 믿게 되면 큰 유익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외워라. 지금부터 외워라. 나이 들면 외워도 금방 잊어버린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머리가 팽팽해서 외운 것들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지 않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조금씩 어제 있었던 일도 긴가민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 가니까 어제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의 겉사람 호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5월달 스승의 날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나의 메이저 직업은 주일학교 선생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이 변화시켜야지.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제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제 부모님이 방학 숙제도 안 해도 되니까, 요게 제가 많이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방학 숙제도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는 다 했어요. 근데 방학 숙제 안 해도 되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외우자.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2달 반 동안에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3장까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외웠던 그 경험이 지금도 참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외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외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일보다 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2달 정도 됐을 때는 1장부터 13장까지 누적해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때는 그냥 지식을 알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지식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되는 것까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것까지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변화된 것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일어나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주신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나이가 들수록 그냥 저절로 자라가느냐?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지혜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자라나더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자라나고 더 강하게지더라고요. 한국에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참 유행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그 한국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그 감독 이름이 꼰대더라고요. 근데 이 꼰대가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진다. 제가 두 딸들에게 어느 때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것을 막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꼰대 짓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때 아내가 당신 거기서 스탑.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내가 잘못했거나 미안하더라고요.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욥기 32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어른 된다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때는요, 어릴 때 또 젊을 때 더 분별력이 있게 순전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뭔가 분불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지식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세대가 지식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는데 세대의 이 가치관은 훨씬 더 불러해졌어요. 훨씬 더 흐리멍텅해졌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신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삶의 진리와 그 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언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배운 말씀의 지식이 여기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지식에서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지식을 얻었지만 이 지식이 나이가 자라면서 지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또 다른 문제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참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라고 볼 때 참 형편없는 그런 학생조차도 잘 인도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끄는, 그게 좋은 스승이죠. 근데 그런 스승 만나기가 세상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보통 세상이 갖고 있는 학교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수학, 과학, 영어,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스승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바르게, 올바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거기까지 가는 게 스승 아닙니까? 세상의 선생은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학을 가르치지만 아이에게 인격적인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유네스코 꾸리에라는 그런 교육 잡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단체는 알죠? 2019년 10월 10일 이제 발간된 교육 잡지의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그걸 읽고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이 뭐냐면 전통적인 학교에서 실패한 문제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실려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냐면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도태된 아이들이에요. 학습 장애가 있고 또 분노 조절이 힘든, 조금만 자기에게 마음이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참된 스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조차도 이런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또 창의적으로 계속 접근한, 어떤 학생들은 정말 학습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말하자면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되찾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레 교도소 안에도 칠레 교도소 안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어릴 때부터 갈 정도니까 그 아이들 얼마나 참 문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포기한 이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포기한 학생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 교도소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느끼는 것도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이곳에서 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기억을 상기하면서 하번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전에는 이 유네스코에는 꾸리에라는 이거를 이들의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냥 어느 정도만 알았는데 이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의 아들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너희의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이 함께 있고 그들과 공감하려고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없는 것처럼. 그럼 그들도 힘들죠. 그들이 변화가 되기 어렵죠. 선생님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스승은 제자를 성장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격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목표하는 그분의 목표는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것. 참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나 크신 것 같아요. 우리의 현주소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까지 그분은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데까지요? 예수님이 온전한 데, 그분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닮아가는데 그분의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인격적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깨어있는 인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한 국가의 부흥을
결정짓는다는 말이다.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 한 나라가 돈이 많다고 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하고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민의 의식이 성장돼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인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화평과 부흥과 번영과 행복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인격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은 시험도 주세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잘 통과하도록 그 레벨을 올립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인격의 인내예요. 인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인내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해요. 시련 가운데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행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불행하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불행하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그리고 고통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다. 사리분별 있어지는 최선의 길은 역경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상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는 행운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보다 불행의 전문가적인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더 잘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불행의 전문가적인 손길을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는지 더 잘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힘든 시련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때, 멘토가 돼서 가르치실 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코칭이 뭐라고 말하는지, 멘토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멘토이신, 스승이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학생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선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스승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끄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와 참된 지혜와 참된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